처음에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정말 다 계획대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잠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한테는 계획이 있었지만 계획대로 안 갔지만 뒤돌아보면 그것이 오히려 제 손에 길을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오늘을 뒤돌아보면 느낄 수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잠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개 다 안 올리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와주시고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획 좋아합니다. 미국 신학교에서도 어떻게 계획을 찾는지 계획대로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그거에 향해 골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플랜을 세우는 것을 정말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거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런 가운데 기도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큼과 새로운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계획성, 그런 능력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오늘같이의 꿈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각오라는 것을 또 계속 새롭게 해주신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에 갔을 때 그 가족 벌써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사는 그런 도미토리, 그 숙소동이죠. 가족들이 사는, 싱글들이랑 달로 가족들이 사는 숙소동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같은 한국 사람 그리고 일본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다른 말레이시아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 캐나다에서 오는 사람, 여러 나라에서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의 훈련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좋은 훈련을 받았다고 지금 뒤돌아보면 생각합니다. 가족 숙소동이기 때문에 지하에 그 키친이 있는데 거기서 키친에서 다 누가 요리하면 그것이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부부가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향기다. 이것은 어디 나라 음식인가? 어떤 날은 향기가 아니고 이 냄새 뭐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음식이라는 게, 먹는 문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거를 3년 동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우리 일본 사람이랑 한국 여러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회를 그렇게 먹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우리는 낫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다 안 좋다 그게 상관없이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그것을 또 찌개로 해가지고 또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냐고, 그렇게 상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의 만남, 새로운 민족과의 만남, 새로운 세대와의 만남, 그것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챌린지지만 좋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거 향해 가고 있으면 치매 안 걸립니다. 나이가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넓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텔레비가 있고 유튜브가 있어도 모르는 것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생의 기쁨으로서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동교원누리 교회가 감사하게 몽골 아우트리치 팀이 첫 번째로서 나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경험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팀에 갔었던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계에 나가면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자기가 어려운 민족이 있고 어려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 나라 레벨가 아니라도 저희들 개인에서 어려운 사람, 저런 타입의 사람 만나면 어렵다. 그리고 직업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만나는 게 힘들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일 안 좋았던 민족은 로마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가 지금 자기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긍인들, 세리장, 직업으로서 너무 싫었던 종류의 하나였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도하라고 해보니까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죽었던 사람도 기도하라고 하니까 죽었던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10장에 들어가는데 더 새로운 도전에 들어갑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있으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기분 좋은 것인데, 10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민족성으로서 자기로서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랑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10장에서 15장까지 넘어서 그 교회에 들어옵니다. 10장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이랑 욥바라는 지역이 10장, 11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지도로 정의하겠습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욥바는 바르간 표시에 있는 해변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가 그 가이사랴인데 밑에 바르간 쪽은 욥바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읽겠지만 가이사랴에서 욥바같이 13시간, 14시간이죠. 걸으면서 거린다. 하루 종일 약 걸리면서 여행해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먼저 10장 1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네, 10장 처음 이제는 이탈리아의 부대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소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교회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누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등장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라고 하면 무서운 존재,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이방인, 더러운 존재, 우리가 절대 친구로서 같이 밥이라는 것을 먹을 수 없는 존재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읽겠습니다. 고넬료와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벌써 예수님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나중에 배우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모릅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하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세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 한국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본 사람인데 야마가타 우마레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 살면서 3년, 4년, 5년 지났다가 제가 한국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더라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일본 목사님들한테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와이프는 옆에서 합니다. 항상 합니다. 당신 누군데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냐고. 한국 교회가 다 오늘 교회인 줄 알아? 오늘 교회도 다 완벽한 줄 알아? 그것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일본 사람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일본 사람 다 아는 것처럼 말하니까 넘칠 피아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그 중심으로 이야기하라고.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항상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로마 군인은 이런 것이다. 스테레오타이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일본 사람 아는 거죠. 일본은 이거지. 동경만 사시면서 일본 전체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배워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매주 저 같은 한국말 그 설교 듣고 계시다니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요시아라 목사님, 이시아모 목사님 한국말 설교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한국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제가 가르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사모님 말이 맞아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겸손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학에서도 한계를 넘었습니다. 한계를 거면서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된다. 그 나라 사람 되어야 된다. 그거는 50년 전의 선교학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배워도 하루에 24시간 그 나라 언어를 배워도 문화를 배워도 우리가 태어나고 경험하고 있었던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를 넘어갈 수 없는 한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계속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운 것이 중요하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똑같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로마 군인인데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로마 군인 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일본 사람 그렇게 크게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의 와타나베 상, 한국 사람의 그 김사는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친구가 되면서 1대1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우리는 한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유대인 베드로가 그것을 받기 전에 로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십니다. 3절 8절 3절부터 8절 그 시이 있겠습니다. 어느 날 옷이 3시 중 고넬료가 한참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은 사람들은 요파에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 집에 함께 머물러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지야 고넬료는 2명을 하나 경고한 편사 1명을 버렸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지정을 설명하고 요파로 보냈습니다. 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가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자기 이름 부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도 이것을 기록하면서 정말 감동받으면서 이것을 썼을 거예요. 아, 우리 유대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어왔던 하나님께서 정말 그 로마 사람의 이름을조차 부르신 하나님, 그것이 사실로서 있었던 거구나. 역사의 증가입니다. 그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속 배워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면서 겸손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는 당연히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소중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민족이 어렵다, 그 사람을 어렵다, 그 사람의 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마음으로 그분들을 축복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사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 바로 자기의 하인들을 3명 요파에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그것을 보냄 받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동안 또 시인이 바뀌고 베드로 장면이 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요파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9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텔레비라고 하면 그렇게 3명이 여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장면이 그 베드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 생활을 중요하고 있는 거구나.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보게 되는데 10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0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배가 고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배가 고프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밖에 없네요. 저는 기도하면 금방 졸립게 되고 왜 그런지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뭔가 먹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고 금식을 하면 이제 동교오누리교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금식 동안 어떤 음식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까? 네, 된장찌개입니다. 며칠 후에 된장찌개 먹을 수 있어.
몇 시간 후에 우리 와이프의 된장찌개 먹을 수 있어. 저는 밤에 12시에 항상 금식을 끝났는데 11시 반에 되면 그 식당에 내려가서 우리 와이프는 된장찌개를 자동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2시 찡 되면 바로 된장찌개를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죽기 전에 된장찌개 먹으면서 죽는 사람이라고 우리 와이프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소시리보다 된장찌개가 저는 좋아하는 몸으로 되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고넬료와는 다르게 환상을 바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배가 고프네.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플 때 또 졸립게 될 때가 있는데 자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여기서도 아직 훈련생이구나, 아직 손장 중이구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중에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처럼 설교하지만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었던 것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유대 선직자로서 동물의 가죽을 만드는 것은 거기에 가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직업입니다. 왜 거기에 있었던지 우리는 정보가 없지만 이 정도는 되겠지? 율법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 있지만 이 정도 뭐 되겠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이 정도로 되겠지라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서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기도 안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음식이랑 또 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람 형제 그리고 매그 전도사님이 그 신혼여행 가셨을 때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 바로 요바에 며칠 동안 머물었어요. 그래서 매그 전도사님들이 찍었던 사진을 제가 빌려왔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들이 안 나타납니다. 이게 조금 작은 사진인데 그게 스시집이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오마카세라는 이제 일본말 아시는 분들 아시죠? 오마카세라는 또 가게가 있더라고요. 다음 이 사진이요. 이것도 제가 안 보이는데 이것도 약간 일본 뭐라고 써 있죠? 안 보이십니까? 그게. 오마이죠. 오마이 스시. 그리고 일본 아시아 집입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신라면 어디 세계에 가도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재미있는 사진 있었는데 이렇게 닭이 많은 곳에 있다고 보고해 줬습니다. 역시 가라무 간사님, 매그 전도사님도 요바에 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 사진 많이 찍어왔구나, 그렇게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웃었는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감동받으면서도 배가 고프면 집중 못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배고픔을 통해서 역사적인 중요한 그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으로서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것은, 포면도 안 되는 것은 더러운 존재, 우리는 상관없는 존재.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도 이스라엘 건국 때도 절대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분야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그것을 만져라, 거기에 가라가 아니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면 있겠습니다. 1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에 남겨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내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객다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는 음성도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나더니 꼭 그 보자기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대화에 그런 금을 그 시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그 베드로로서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얼마나 배가 고파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그것을 먹어보라고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모세의 율법 속에서 만지면 그리고 먹으면 안 된다는 그것을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그거는 더러운 세계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거 율법주의죠. 자기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꿈을 꾸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세 번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대요.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셋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이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을 셋자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드디어 그 세 사람이 도착합니다. 1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네, 19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이제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 사람 만나라.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 신기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의 문화도 아니고 나의 습관도 아닌데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잡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만나겠어. 나는 옛날의 방법으로 계속 하겠다. 그런 사람은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것을 용기로 얻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새로운 여행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여행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신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요파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분들은 세 명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리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희들은 고넬료라는 백부장님께서 보내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분은 정말 경공한 사람이고 유대의 사람들조차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그리고 서로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감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다시 회복됩니다. 주님, 오늘까지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계획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 아름다운 비전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완벽한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오늘 이 순간 맡기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모든 것이 맡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걸음 믿고 그것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손찬식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훈련생으로서 손잔증 이 사람으로서 주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의 인생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잔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